안녕하세요. 온라인 제자훈련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SCL 이제 1권을 마치고 2권에 들어왔죠. 여러분 1권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통해서 그분이 신뢰할 만한 분이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만을 믿고 영접하고 신뢰할 때 영생을 얻는 거죠. 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아기가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제가 자연스럽고 당연하듯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 SCL 2권은 네 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 번째는 뭐죠? 새 생활. 바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느냐? 바로 옛 생활을 버리고 새 생활이 시작된 사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과의 제목은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인데요.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은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의 태도죠. 바로 모든 삶에 주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롤드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롤드십은 로드는 주님이란 뜻이고 이제 롤드십 하면은 주재권, 모든 일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과의 교제. 이거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교제해 나갈 것이냐?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교제해 나가는 거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거죠. 그럼 그 말을 잘 듣고 내가 말하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죠. 그래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 거를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과 기도라는 말은 뭐 약방의 감초처럼 늘 하는 말이죠. 가장 핵심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과는 그리스도를 증거함. 이렇게 주님과 교제해 나가는 삶을 살 때, 친밀히 교제해 나가는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결과가 뭐냐면 그 주님을 소개하고 싶은 거죠. 내가 어떤 사람하고 사귀어요. 특별히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또 결혼할 대상이나 또 아니면 학교에 가서 친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친구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전도가 어떤 특별하고 훈련을 많이 받아야 되고 어떤 영적인 엘리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주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주님을 알아나가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소개하는 일은 자연스럽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새 생활 우리가 좀 다루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과 그리스도의 주재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SCL 공부하면서 아마 이 2과가 가장 좀 도전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어려운 성경 공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많은 경우 이제 이 과를 가르쳐 봤는데 제가 이 과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많이 됐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24편 1절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구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주재권입니다. 여러분, 주재권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주인 주자에다가 재상 제자, 우두머리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에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내 삶의 탑 프라이어리티, 그러니까 우선권을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재권의 의미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주재권이란 말 제가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리라는 뜻이에요. 주관하고 다스리는 권리 한번 옆에다 써놓으세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통치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자, 이걸 영어로 하면 이제 로드십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그냥 보고 지나가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즉각으로 이제 구해주고 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딱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구해주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해줄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주막에 가갖고 또 그는 또 급한 볼일이 있기 때문에 떠나가요. 그러나 모든 비용을 다 지불하면서 그가 완쾌될 때까지 책임져 주는 거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세주세요. 구세주. 구세주가 무슨 말이에요? 아주 극적인 위험에 우리가 처해 있었는데 거기서 구해주신 분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제 Savior 그럽니다. Savior. 이제 영어로 save 하면 이제 저축하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제 구해주다라는 말이죠. safe 하면은 안전 뭐 이런 말도 되고요. 근데 savior 하면은 구해준 사람, 구세주라는 말이 됩니다. 메시아, 구세주.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구주일 뿐만 아니라 또 주님이 되세요. 주님. 예. 다시 말해서 우리의 Lord.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예처럼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주님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통치자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재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2과에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표가 뭔가 이런 목표를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제일 먼저는 이제 결심하는 거죠. 주님으로, 내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기로 결정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최소한 한두 가지 영역에서 주님께 굴복한다. 최소한 한두 가지 영역에서 주님께 굴복한다. 그리스도에 대한 주재권은 우리가 평생 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목표죠. 뭐 지금 당장 다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하나 그분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내 삶을 끌어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배워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삶의 태도가 바로 로드십,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개념을 좀 분명히 알고 먼저는 마음속에 결심하고 구체적인 결단으로 한두 가지 영역에서 내 삶의 한두 가지 영역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실제로 결단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적용이 일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때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내가 종이고 주님이 주인이니까 내 삶은 없는 거고 주님의 통제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만 구속받고 속박받는 삶이다. 또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기 쉬운데 사실은 주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 편에서 굉장히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어려움과 좀 불편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완전하시고 또 나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심으로까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시는 상관이 누구냐에 따라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다. 그러면 대통령의 모든 것을 잘 도와주고 또 협력해주고 그리고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또 시키는 일들을 이제 하는 사람이 비서실장이잖아요. 그러나 비서실장 굉장한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비서실장 했던 분이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구 밑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분이 어떤 권세와 어떤 능력과 또 어떤 성품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섬기는 그런 주인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위치와 또 나의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고 축복이고 참으로
특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만유의 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우리가 관찰 질문 1번부터 6번까지를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을 하나 드릴 테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6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받아 적어 보세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주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여러분 포즈, 멈춤 기능을 하고 잘 받아 적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끝난 다음에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2번부터 6번까지 이제 어떤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신다라는 거를 이제 얘기할 텐데, 자, 1번에서는 그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명칭을 통해서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구나. 만유가 뭐예요?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호칭과 명칭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3절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명칭이 뭐예요? 바로 선생과 주님이죠. 여러분 선생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로 인생의 진리를 가르쳐주는 분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우고 또 따라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선생이라는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주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선생과 주님으로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최고의 통치자, 바로 내가 의지하고 따라서 살아가야 될 분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죠. 제일 첫 번째부터 바로 주님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으로 또 주인으로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부르지 않느냐? 자, 요한복음 2장 36절에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야, 여기 나와 있죠. 주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는 메시아고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꿀 때는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뜻이 뭐냐면은 구원으로 인도해 주기로 약속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인이라 그랬어요. 주인. 자, 주인. 주님.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야,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만유의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유의 주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온 우주 만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도 주인이 되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이런 만왕의 왕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the king of kings, the king of kings, king of kings. 많은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들 중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또 만주의 주, 또 Lord of the Lords. 그러니까 세상에 주인이 많습니다. 그런 주인은 주님의 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야, 이런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놀라워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리고 완벽한 사랑과 완벽한 지혜와 완벽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의 그런 주관하에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평안을 줍니까? 얼마나 감사가 돼요. 우리에게 참 너무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 주님의 주재권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주님의 주재권이 주님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한 가지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런 마태복음 21장 2절로 3절에 보면 제자들한테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타고 가야 될 나귀를 이제 가져오라 그러죠. 가서 뭐라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죠. 모든 것이 주님이 쓰시기에 준비되어 있고 마땅히 쓰실 수 있는 권한과 그런 능력이 또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자, 우리가 1번에서 바로 선생님, 또 주님, 또 그리스도,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만주해줘. 이런 호칭과 명칭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이렇게 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부터 6번까지 이런 주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이심을 입증하는 두 가지 사실을 고르십시오. 골로새서 1장 16, 17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자, 2번에서 답이 뭐예요? 1번하고 4번이죠. 그는 만물을 질서 있게 붙들고 계시며 그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영계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런 귀신들이 꼼짝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런 영계까지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2번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죠. 모든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2번 옆에다가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님이 만약에 잠시라도 손을 놓고 계시면 이 지구가 아니야 온 우주 만물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있죠? 자,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야, 이거 중요하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뒷짐지고 마치 시계 제조업자가 시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계의 삶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구매자의 삶으로 이제 팔아갖고 뒷짐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수님은 또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을 한번 보면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영적인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육체의 생명이 있는 자나 이미 죽은 자나 모든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통치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3번 옆에다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삶과 죽음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삶과 죽음에 대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주님의 손에서 손아귀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 실제적인 예가 뭐예요?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죠. 바로 부자가 그런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 주님의 통치권을 전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런 주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바로 지옥 대기소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사실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막강한 그런 권한과 통치권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껏해야 그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에 또 고대의 왕들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이나 그런 통치권을 행사하는 거지 바로 죽은 다음에는 통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산자와 죽은 자에 대해서 삶과 죽음을 초월해 갖고 모든 영역에서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이에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1번.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극히 높여갖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위에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쭉 내려와 갖고 가장 밑바닥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흐름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내려오시고 높여주시고. 자, 그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갖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어떤 의미가 뭐예요? 이 이름에는 그 사람의 신분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지위가 담겨 있고, 그 사람의 존재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이 나와 관계를 맺었고, 또 내가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 아래 살아갈 수 있다. 아, 굉장한 거죠. 그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분을 내가 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가 됩니까? 자,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작은 2번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여러분, 언젠가는이라는 이 단어에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언젠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이런 의미예요. 자,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 굴복하고 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이름이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고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그분을 올바로 알고 부르고 섬기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죽어서 그분이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셨구나. 그분이 최고의 통치자이셨구나. 그렇게 인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 신뢰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자와 나사로인 거죠. 그 부자가 이 땅에서는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그러나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4번에서는 어떤 영역에서 주재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모든 이름 위에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 모든 이름 위에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 가로 열고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된 교회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의 이제 정의를 얘기해 주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자, 어쨌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의하면,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만물의 머리가 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5번에서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주재권을 가지고 계신다. 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으뜸이고 교회의 머리라 그랬어요. 모든 믿는 자의 머리라 그랬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고 했을 때 그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머리 대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머리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참 잘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머리 대신 주님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머리가 잘 드러나는 부분이듯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럼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말과 모든 일을 할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그분이 주신 능력과 그분이 주신 힘으로 내가 했다. 또 그분 중심적으로 뭐든지 말하고 생각하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교제해 나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쓸데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중심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높이고 또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도록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에 의하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 20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예,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거죠. 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을 쓰죠. 속전을 지불하고 구해주다. 속전이란 말은 그런 노예 시대 때 노예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런 돈이죠. 그게 바로 이제 속전이에요. 그래서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다. 바로 피값으로, 죽음의 값으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죠.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사용해야 되는 거죠.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면 나의 몸, 나의 시간, 또 나의 탤런트, 달란트, 또 나의 물질, 또 내 몸 자체,
나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6번에는 어떤 영역에서 주재권을 갖고 계시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바로 나 자신이죠. 나 자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1번에서는 명칭과 호칭을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선생이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자, 그런데 2번부터 6번까지는 영역이 처음에는 굉장히 넓어졌다가 조금씩 좁혀져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야? 모든 피조물,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삶과 죽음, 좀 구체적인 영역이에요. 그 다음에는 모든 이름, 조금 더 구체화됐어요.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 이제 교회는 모든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라 그러잖아요. 더 좁혀졌어요. 그 다음에 6번에서 뭐야? 바로 나입니다. 나는 그 교회 중에서도 구체적인 구체적인 대상인 나죠. 자, 그러니까 점점 좁혀져 가면서 마지막에는 나에 대한 주재권을 갖고 계신다. 모든 것에 대한 주재권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것만 얘기하면 이제 전체에 함몰되고 매몰돼 갖고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그런 분위기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따라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영역에서 점점 좁혀오면서 바로 나에 대한 주재권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6번 밑에다가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한번 써보세요. 한 서너 줄로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짧은 글짓기식으로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 먼저는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번부터 6번까지의 내용을 좀 잘 묵상하면서 복습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주재권, 모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첫 자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걸 분명히 한번 우리가 설정하고 또 우리의 신앙 고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꼭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함으로 거기다가 한번 밑줄 한번 쳐보세요. 형광펜이 있는 분은 결심함으로 거기다가 한번 쭉 이렇게 그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법 첫 번째가 뭐예요? 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나중에 11번 위에 가보면 실천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천함으로 거기다가 밑줄 한번 치고 방법 2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결단함으로 결심함으로 두 번째는 실천함으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결심함으로까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자, 결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자. 자, 그러면 7번부터 10번까지를 아우르는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관찰 질문 한번 받아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결심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삼기 위해 내가 해야 할 결심은 무엇인가? 자, 몇 가지 결심이 나오겠죠? 자, 결심을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어떤 사례들을 통해 갖고 내가 이런 영역에서 결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결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내가 가장 먼저 하는 헌신의 첫 단계가 뭐냐? 바로 주님으로 모시고 내 삶의 영역에서 그분을 모든 통치권을 가지신 분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7번. 왜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귀중했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겼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이죠.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귀중했던 것들이 뭘까요? 자, 그 앞에 보면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라면은 자기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자랑할 거리가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쭉 나열하죠. 다시 말해서 그가 율법사로 사는 것, 또 바리새인이 되어서 사내들인 공회에 나가는 것, 굉장한 특권이죠. 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한다라는 겁니다. 왜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로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여자가 남편을 맞이한다고 합시다. 또 어떤 남편이 어떤 아내를 맞이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이전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다라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되고 바로 주님만을 내가 초점을 맞추고 그분께만 헌신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7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7번에 그럼 어떤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좀 깁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시며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결심이 필요한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시며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포기하는 결심. 그렇죠. 우리가 정말 주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분이 만유의 주님이시다. 우리가 찬양도 있잖아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그렇죠.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라면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죠. 자, 먼저는 그런 어떤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존귀하신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배우려는 일에 내가 최우선 순위를 두겠다. 물론 우리가 다른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알아가면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가장 시간과 마음과 나의 어떤 정성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냐?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아는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직후에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자,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원받은 간증이 3번이나 나옵니다. 9장에 나오고요. 2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6장에 나옵니다. 그만큼 구원 간증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구원 간증에 보면은 주여 뉘시오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두 번째 아주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자, 이게 뭐예요? 바로 내가 종이라면 주인에게 물어보는 태도죠. 그러니까 이 8번에서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의 뜻을 묻고 찾고 그 다음에 따를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정말 종이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라면 나의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또 내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지를 묻고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리고 따를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했던 두 가지 위대한 질문이 뭡니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주님 알고자 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그 주님 알았어요. 그러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참 놀라운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종이라면 무슨 일을 할 때 주인에게 물어보고 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당연한 겁니다. 아니 종이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어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인에게 물어보겠다라는 태도죠.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바로 자기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수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내가 주님의 섬기는 자, 하수인과 종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럴 때 가장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내 삶이 가장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주님의 뜻을 묻는 결심,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하고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묻는 결심이 섰을 때 내 뜻을 앞세우기보다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기보다는 내 뜻이 이것이니까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을 나의 도구로 내 뜻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해결사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으로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내가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던 내용들을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은 신뢰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삶에서 주님과 상의할 결심을 한다. 주님의 뜻을 찾겠다. 이 영역에서 주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부르심이 뭐냐? 주님의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을 찾고 구하겠다라는 결심이 내 삶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분이 존귀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면 그러는 거죠. 과거에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축복을 아는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나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9번에는 어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바로 몸으로 거룩한 삶을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결심을 하는 거죠.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결심. 자, 그런데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라는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은혜를 아는 자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요, 다 드립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갖고 이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사는 그냥 그거 갖고 이제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많이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섬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죄 용서를 많이 크게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께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앙이 큰 거예요? 바로 많은 용서받는 사람. 사소한 죄의 영역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 주님의 위로를 크게 받은 사람이 주님을 크게 섬길 수 있고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거죠. 왜 못 드립니까? 은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작기 때문에 배은망덕하는 거예요. 헤아리질 못하고 또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만 헌신하는 겁니다. 왜 물질을 가지고 벌벌 떠요? 왜 시간을 가지고 벌벌 떱니까? 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 그냥 벌벌 떨어요? 은혜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는 걸 안다라면 모든 것을 다 바쳐도 다함이 없는 거죠. 왜? 그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만으로도 가장 우리가 값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그런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갖고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는 더 이상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 번이면서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의 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산제물로 드린다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또 헌신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제물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죽기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이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뭐가 죽어야 돼요? 바로 내 뜻이 죽고 내 방법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야망이 죽을 때, 이런 것들이 죽을 때 진정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여러분 잘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생각이 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로 사울 왕이 이제 왕 위에서 폐위가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거를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바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이제 슬쩍 좋은 것들을 챙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실은 그 좋은 거 챙겨갖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했다, 예배 드리려고 미리 이제 챙겨놓은 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모든 것을 전리품을 바로 나에게 갖다 바쳐라, 어떤 것도 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어겼던 거죠. 자, 어쨌든 자, 이 9번에서는 내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뭐냐면은 내 방법, 내 뜻, 내 결정, 내 생각, 또 내 야망,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지고 또 이것이 사라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게 죽을 때 산제사로 우리가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는 계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주 존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적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와 첫 번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바로 존귀하게 여기는, 모든 내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는, 참 이런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인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0번.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자, 가로 1번.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섬기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여 주여 부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주님의 제자로 따르는 겁니다.
자, 그러한 사람은 어느 곳에 있게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 있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죠. 그럼 주님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주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럼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라. 그럼 성경을 읽는 것이 주님께 있는 겁니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실제로 기도하는 게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거예요. 전도해라. 그럼 전도하는 것이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곳에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랬죠. 왜냐하면 그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 주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자,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까?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있는 곳에 항상 있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그냥 밀착해 갖고 붙쫓는 거죠. 마치 그 나오미를 룻이 붙쫓았다 그랬는데 그런 붙쫓는 신앙을 가졌던 나오미를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통로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때 바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에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여 주여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따르겠다라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번만 내가 졸졸졸 쫓아다니겠다. 주님을 배우겠다. 주님을 섬기겠다. 내가 주님을 닮아나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하면, 우리의 삶의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바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결심을 하는 거죠. 함께 주님과 동행. 여기서 중요한 건 동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했던 모세를 따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에녹과 같이 살 수는 있습니다.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잖아요.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거창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주님이 또 귀하게 여겨주시는